네, 고맙습니다. 제가 미국 간 지 딱 20년 되더라고요. 6월 말에 갔는데 2003년. 그래서 딱 20년 만에 다시 한국에 방문하게 됐고, 제가 결혼한 지 17년 되었는데 17년 만에 제가 꿈을 이뤘습니다. 한국에 너무 짧게 와서 사실 장모님 심호하시는 교회에서 설교할 기회가 없었는데 또 오늘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또 이렇게 미국에 있을 때 말씀을 좀 전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의 소원이 있었는데 제가 먼저 말씀드리기가 좀 그래서 근데 먼저 또 말씀해 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늘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계신다는 말씀 많이 들었고요. 덕분에 또 미국에서의 또 삶, 또 사역들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저에게 귀한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존전으로 나와 주님 예배하게 하시고 찬미하게 하시고 또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귀하신 말씀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을 세우셔서 또 이 교회에 모인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고자 하는 또 주의 귀한 말씀 있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이 주님께 의지하여 주의 귀한 말씀 대언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이 시간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저는 한 가지로 말씀을 전하오나 우리 각 사람에게 또 이해할 수 있는 대로 또 필요한 대로 주의 말씀이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목소리가 조금 크니까 혹시 커지면 볼륨을 조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께 실망하셨습니까? 하나님께 실망하셨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중국에요, 한 농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무럭무럭 잘 자란다는 어떤 대나무에 관한 소문을 듣고 자신의 농장에도 그 대나무를 심었습니다. 심은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아무것도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역시 아무것도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3년이 지나도 4년이 지나도 여전히 아무것도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이 농부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밭을 갈아엎어야 될까? 아니면 1년을 더 기다려볼까? 만약 여러분이 이 농부라면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밭을 갈아 엎으시겠습니까? 아니면 1년 더 5년을 기다려 보시겠습니까? 이 농부는 1년을 더 기다려 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농부의 이러한 마음을 알았는지 5년째가 되던 해에 대나무의 싹이 지면을 뚫고 조금씩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 싹이 나오자마자 이 대나무는 하루에 30cm씩 넘게 무럭무럭 잘 자랐습니다. 하루 지나면 30cm, 또 그 다음날 지나면 60cm, 이렇게 잘 자랐습니다. 그리고 불과 6주 만에 이 대나무는 15m 이상, 건물로 치면 한 6층 정도 높이까지 키가 자랐습니다. 농부는 이 대나무를 내다 팔아서 큰 부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중국의 모소라는 대나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모소라는 대나무는요, 싹을 내기 전에 땅속 수십 미터까지 깊이 뿌리를 내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싹을 틔우고 나면 뿌리에서 보내주는 엄청난 양의 자양분 덕분에 순식간에 그 키가 15m 이상 자랄 수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다림 하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요, 가슴 설레고 기분 좋은, 마치 데이트에 나갔을 때 연인을 기다린 것 같은, 혹은 저와 같이 비행기를 타고 자식이 오기를, 가족이 오기를 기다리는 그런 기분 좋은, 설레는 기다림이 아니라 고통스러운 기다림을 경험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예루살렘에서 약 3km 정도 떨어진 곳에 베다니라는 아주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곳에는요, 나사로라는 청년, 그리고 마르다, 마리아, 이렇게 3남매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 남매는 예수님과 아주 각별한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나사로가 위독하다는 소식이 예루살렘에 계신 예수님께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나사로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의도적으로 예루살렘에 3일을 더 머무셨습니다. 그리고 나사로에 관한 소식을 들으신 지 4일째가 되던 날에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집이 있는 베다니에 도착하셨습니다. 동네 입구에서 예수님을 맞이한 마르다가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1절입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집에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던 마리아도 언니와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32절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이 두 여인의 애끓는 심정은 이렇게 풀어서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 왜 이제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좀 더 일찍 오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슬픔을 그냥 보고만 계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정녕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시는 겁니까? 솔직히 제 마음 안에, 그리고 어쩌면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도 예수님을 향한 이러한 원망과 분노, 섭섭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고통당하고 있을 때, 내가 눈물 짓고 있을 때 예수님 어디에 계셨습니까?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하나님께 실망하셨습니까? 어떻게 감히 하나님께 실망했다는 말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한 번쯤, 아니 아주 여러 번 이런 질문을 던지며 살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정직한 현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명백한 현실을 경험하는 가운데에서도 마땅히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각자가 처한 고통의 시간, 고통의 자리에 언제나 함께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33절로 3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우리가 비참하게 고통당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어디에 계셨습니까? 어디에 계셨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우리 각자가 처한 고통의 시간, 고통의 자리에 함께 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사 불쌍히 여기사 우리와 함께 눈물을 흘리고 계셨습니다. 기도도 많이 했고요, 말씀도 많이 읽었고, 봉사도 많이 했고, 헌금도 정성껏 했고, 순종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정말 절박하고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해결해주세요. 그러면 당연히 빠른 시간 안에 해결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께 드린 시간과 노력과 물질과 마음까지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신다면, 하나님께서 정말 공의의 하나님이 맞다면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야만 공평하다고 믿었습니다. 남들은 몰라도 나에게는 꼭 그렇게 해 주셔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가 있습니다. 기도가요 막힐 때가 있습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도저히 삶의 희망이 무엇인지 살 소망을 가질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애당초 헌신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않았더라면 그냥 적당하게 믿고 적당하게 섬기고 적당하게 교회 나오고 적당하게 신앙생활 했다면 차라리 덜 억울하지 않았을까 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역설적이게도 이러한 때가 바로 예수님을 만날 만한 때입니다. 나는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사방이 막혀있고 숨 쉬는 것조차도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시는 것 같고 기도도 되지 않고 말씀도 들리지 않는데 도저히 삶의 희망이 무엇인지 생각조차 할 수 없는데, 그런데 바로 이러한 때가 다시금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날 만한 때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고통의 현장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 직접 찾아오셔서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슬픔을 위로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중 어떤 분들은요, 나는 저 목사님의 말씀에 동의할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분명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셨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굳이 나사로의 시체에서 냄새가 날 때까지 마르다와 마리아를 기다리게 하셨을까요? 아니, 주실 거면 그냥 주시지. 살려주실 거면 그냥 죽기 전에 고쳐주시면 되잖아요. 시쳇말로 주실 거면 그냥 주시지. 괄호 열고요, 치사하게 괄호 닫고, 왜 그토록 우리를 기다리게 하실까? 그냥 주시면 되는데 왜 우리를 그토록 힘들게 하시면서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는 것일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이라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일이라면 만사형통하게 길을 열어주시면 참 좋을 텐데,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마음고생하며 초조하게 기다리게끔 하시는 것일까? 저는 미국에 간 지 20년 되었습니다. 여전히 기다리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허락하셨고, 와,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많은 간증거리들이 있고 또 많은 믿음의 역사들을 경험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죄송합니다. 목사이지만 하나님 이해해야 되지 않아요. 이제는 풀어주실 때도 됐잖아요. 이제는 주실 때도 됐잖아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남들한테 다 주시는데 왜 저한테는 그렇게
박하게 하시나요? 하나님께 실망하셨습니까? 네, 하나님께 실망했습니다. 너무너무 많이 실망했습니다. 여전히, 죄송합니다. 박사까지 공부했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잘 모를 때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많이 울고요. 많이 징징거리고요.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가 되지 않을 때도 많고요. 정말 이 길을 계속 가야 될까? 고민하는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제가 이 말씀을 다 소화했기 때문에 잘 좀 해보세요, 그것이 아니고요. 저도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신뢰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려는 그 길 위에 서 있다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그 은혜를 좀 나누고 싶었습니다. 왜 마음고생하며 초조하게 기다리게끔 하실까? 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기다리게 하실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전에는 제가 미처 깨닫지 못한 사실 하나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다리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기다리기도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기다리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30장 18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30장 18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1002페이지고요. 구약성경인데요. 구약성경 이사야 30장 18절입니다. 구약성경 1002페이지 이사야 30장 18절입니다. 구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1002페이지고요. 이사야 30장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성경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하나님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도 굳이 우리를 기다리실까요? 성경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 우리로 하여금 기다리게 하시고 또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에 우리를 기다리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짜증과 원망, 실망과 좌절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나의 사랑하는 딸, 나의 사랑하는 아들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여호와를 기다리는 나의 사랑하는 딸,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복이 있도다.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모든 소망이 다 사라지고 끊어질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기다리게 하십니다. 기다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심으로 진심으로 주님밖에는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을 때까지, 가장 겸손하고 가장 가난한 마음이 될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요, 하나님의 기다리게 하심도 은혜이고 하나님의 기다려주심도 은혜입니다.
욥기 23장 10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요, 인생의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하나님의 축복은요, 인생의 시련을 피해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참된 하나님의 축복은요, 믿음으로 어려움을 뚫고 나아갈 수 있는 그 힘을 얻는 것입니다. 인생의 더위와 가뭄을 지날 때조차도 하나님께 깊이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는 인생, 우리 교회의 이름대로 물된 동산에 인생을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만이,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누릴 수 있는 참된 행복입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어제 오늘 계속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 제게 말씀해 주시는 게 표였습니다. 구원의 감격과 소망의 기쁨으로 복된 삶과 영혼 생명을 살리자. 한국교회를 향해 말씀하시면서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렸다. 한국교회 강단에서 복음이 선포되지 않는다. 그리스도인들만이 누릴 수 있는 참된 행복, 참된 기쁨은 무엇일까요? 바로 참된 소망 때문입니다. 어떤 소망일까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이 세상에서 잘 살고, 이 세상에서 건강해지고, 이 세상에서 떡떡거리며 살 수 있는 그런 소망일까요? 이 땅에서도 잘 되고 저 하늘에 가서도 잘 되는 그런 소망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참된 소망, 참된 기쁨, 참된 행복은 비록 내가 이 세상에서는 찢김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셔서 영광을 받으실 때, 천지 만물을 새롭게 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허락하실 때 부활의 능력이 완성되는 그 날에 주님, 저도 그 부활의 능력에 동참할 수 있어서 부활의 능력이 나에게도 허락될 수 있기에, 주님, 비록 내가 이 세상에서는 가난하고 힘들고 조롱을 당할지라도 주님, 나의 참된 소망은 이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나의 참된 소망, 구원의 소망과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감격은 오직 주님께만 있습니다. 그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허락하실 그 참된 소망. 그런데 주님, 그 소망을 제가 그때까지 미루어두지 않겠습니다. 주님, 제가 그 소망, 그 기쁨, 제가 오늘 이곳에서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죽어서 망하는 저 나라가 아니고요,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주님, 그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다스림이, 하나님의 주권이 내 안에,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에 주님, 저는 주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나의 삶은 비록 필요하고, 나의 삶은 비록 어렵고, 나의 몸은 지쳐 힘들고 병들어 약할지라도 그래도 주님, 저는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눈으로는 비록 그렇게 보이지 않을지라도 나를 보는 사람들의 시선 또한 그렇게 인정할 수 없을지라도 주님, 저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선하게 인도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게 나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나는 믿습니다. 그로 인하여 나는 주님을 기뻐합니다. 그 참된 소망으로 인하여 기뻐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그리스도인들만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주님을 구주로 모시고,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제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의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주님께서 나의 인생의 주인 되어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누릴 수 있는 참된 행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기다리게 하신 끝에는요, 아름다운 결말, 아름다운 열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십니다. 39절 상반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돌을 옮겨 놓으라. 돌을 옮겨 놓으라. 그런데 어떤 돌을 옮기라는 것일까요? 어떤 돌을 옮겨 놓으라 말씀하셨을까요? 바로 나사로의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을 옮기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마르다는요, 예수님의 말씀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 따지듯이 이렇게 여쭈었습니다. 39절 하반절입니다.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그러자 예수님께는 다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예수님께서 옮겨라 하셨던 돌, 그것은 단순히 나사로의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르다와 마리아의 심령을 막고 있던 슬픔과 좌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하던 불신앙이라는 이름의 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의 영광을 보기 원하느냐? 내가 나의 기적을 보기 원하느냐? 그러면 내 심령을 굳게 닫고 있는 그 불신앙의 돌을 옮겨 놓으라. 주님, 이미 냄새가 나고 있어요. 주님이 소망이 없어요. 주님, 이제 그 비즈니스는, 하나님 그 어떤 일은요, 끝났어요. 소망이 없어요. 사망 선고 내려줬어요. 주님, 그 불신앙의 돌을 옮겨 놓으라. 내가 나의 영광을 보았냐? 내가 나의 기적을 보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그 불신앙의 돌을 옮겨놔야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믿기 힘드실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의 기적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아멘. 그런데요, 그 기적은 결코 아무 때나 아무에게나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은 오직 믿음으로 불신앙의 돌을 옮겨놓는 바로 그때, 바로 그 사람들에게만 일어납니다.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필요를 따라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믿음을 따라 역사하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따라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따라 역사하십니다. 감사할 수 없지만 믿음으로 감사할 때, 기뻐할 수 없지만 믿음으로 기뻐할 때, 기도할 수 없고 찬양할 수 없을 때라도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때 기적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아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질 때, 믿음으로 우리 영혼의 불신앙의 돌을 옮겨 놓을 때 하나님의 기적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나사로의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이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죽었던 나사로는요, 부활을 경험했습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교 초반에 모소라는 대나무에 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처음 4년 동안에는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 대나무는요, 땅속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다른 어떤 대나무보다도 더 높이 뻗어 나가기 위해 모소는요, 더 깊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땅속 저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바로 이 모소라는 대나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때조차도,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조차도 우리 주님은 여전히 신실하게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더 깊이 내리고 계십니다. 나무가 언제 그 뿌리를 더 깊이 내리는지 혹시 아십니까? 죄송합니다만 직설적으로 표현하겠습니다. 바로 먹고 살기 힘들 때입니다. 나무는요, 물이 풍족하고 햇빛이 잘 들고 땅도 기름지고 그러면요, 뿌리를 깊이 내리지 않습니다. 미국에는 숲이 굉장히 많은데요, 가면 나무들이 굉장히 많이 쓰러져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요, 뿌리가 굉장히 얕아요. 나무 사이즈는 정말 엄청나게 큰데요, 뿌리는 정말 짧아요. 땅이 너무 좋아서요. 그런데요, 가문은혜, 산불이 난 해에는요, 뿌리를 더 깊이 내려서요, 생명수를 끌어올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 믿음의 뿌리를 더 깊이 내리도록 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인생의 가뭄, 인생의 산불, 인생의 추운 겨울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린 그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더 많은 열매를 맺길 원하십니다. 더 많은 이들을 구원의 자리로 초대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길 원하십니다. 바로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길 원하십니다. 무덤이 없으면요, 부활도 없습니다. 그쵸? 무덤이 있어야 부활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요, 고통이 없다면 하나님의 크신 은총도 있을 수 없습니다. 당연한 거니까. 그런데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고 우리의 삶에 고통이 있다면 그제서야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구원의 기쁨으로 소망 가운데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기다림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결코 뿌리를 내리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 제 인생에서 고난과 시련의 때를 맞지 않게 해주세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우리의 기도를 바꿔라, 너의 기도를 바꿔라, 이렇게 도전하십니다. 주님, 그러면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하나님, 제 인생에 닥쳐오는 고난과 시련을 피하지 않게 하소서. 고난이 닥쳐올수록 주님께만 뿌리를 내리고 주님께만 나의 신뢰와 자신과 확신을 두게 하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게 하소서. 어제 새벽기도에서 원로 목사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을 기억하시니까? 하나님께만 단단히 매어있고 하나님만을 꼭 붙들고 하나님의 은총에만 머물러 있을 때에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믿음의 뿌리를 더 깊이 내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물대동산 교회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함으로써 하나님의 기다리게 하심을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총으로 바꾸어가는 주님의 백성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